오늘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75세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잘해주면 아니면 우리에게 함부로 하면 축복하고 저주하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즉, 너를 축복하는 자에다가 하나님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신 빛 되신 하나님 앞으로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섭리를 확인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축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리, 그 복된 자리에 이르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가를 정말 복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감사와 영광, 그것을 알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심령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임을 확정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감없이 준비해서 전가하는 종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서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4절 보면, 4절 마지막에 보면 75세라는 것이 나오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숫자는 자기 긍정의 숫자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5세는 안정된 삶의 기반을 떠나서 안정된 삶의 기반을 바라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은퇴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여생을 편하게 지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젊은 시절의 모험, 열정,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나이에 안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못하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에 누가 오겠는가 하는 그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도 상당한 재산가로 가축과 은금과 종들을 소유했다고 창세기 12장 5절과 13장 2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익숙함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지금 있던 자리에 눌러 앉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75세의 나이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고민과 고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이주고 전 재산, 자기 생명까지, 아니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떠나라, 가라는 그 명령만 듣고 나아가야 하는 그 막막함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75세에는 육체적인 한계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해도 75세에는 기력이 쇠하는 나이입니다. 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또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어디에서 거주해야 될지 모색해야 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여부, 내가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사가 없었어요. 65세가 된 아내 아브라함은 불임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문이 단절되는 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로 저주와 징벌의 증거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손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허점과 인간적인 나약함과 인간적인 허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비논리성,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그 말씀이 믿어져야만 가능한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상황, 자기 한계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계산도 안 되고 어떻게 내가 계획도 쓸 수 없고 막막하고 막연한 자리가 바로 75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야 합니다. 하란을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교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주요 교역로로서 상업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달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오랜 역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무르다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내 삶을 누리다가 가지, 더 이상 모험도, 더 이상의 불안도, 더 이상의 막막함 나는 견딜 수 없다 하고 거기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 거리와 시간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또 열심히 있는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수백 킬로를 이동해야 한다고 하는데 약 800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직선 거리일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형과 수온지 여부를 생각해 볼 때 실제로는 1100km에서 145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먼 거리를 고대의 시간 속에서 여행의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지금도 1400km 가려면 우리나라가 3000리라고 하는데 몇 배입니까? 3배, 4배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뜨거운 낮 40도 위로 오가는, 그리고 추운 밤 영하 20도로 오르내리는 그
환경 속에서 험난한 지형과 사막과 산악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수와 식량, 확보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야생동물의 위협도 있었겠죠. 그리고 적대적인 위협, 도적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가축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표적이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또 소문이 나면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가는데, 그리고 가축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었고 책임감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이동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하는 야영지를 물색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을 75세에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그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서 알지 못한 땅으로 가야 한다. 이 나이에, 이 연세에, 여기까지,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앞에서 아브라함은 전적인 순종과 의지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비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 내가 과연 제정신인가?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만 했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는 이 여정을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경험의 한계를 인식하는 순간순간마다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간의 불가능함을 자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나이가 75세인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절에 즉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떠나라, 가라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목표점에 도달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 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동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미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 증거하시고 증명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떤 위치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즉 주변의 위협과 적대감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 외에 자기 땅을 구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질 무대가 설정되고 준비되는 장소 아닙니까? 한 개인의 이주를 넘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지리적 무대가 아브라함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역사적이고 공간적인 실체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보를 통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그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는 단어 안에 엄청난 아브라함의 고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을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란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수고와 노력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막연함과 막막함 속에서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8절 보십시오. 순종.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의 교회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예배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올바른 알은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정이 어떠할지 사전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깊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 자기 계획을 부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조건,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신, 즉 시작하시고 과정을 주장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75세에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의 나이에 어디 가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우리 광고란에 가셔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컵, 이것이 실존한다고 믿습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니까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컵도 없고 컵 안에 물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할 때 그때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락할 때, 떠나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의식, 이방인으로서의 의식,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여기에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일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더 나은 터가 있음을 바랐다고 이야기하죠. 더 나은 본향을 삼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좋은 곳,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곳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6절 보십시오. 12장 6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 모래라는 뜻은 가르침의 나무, 지시자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즉 신탁이나 지시를 받는 장소로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약속의 땅의 첫 번째 구체적인 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현실화되는 시작이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현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장소가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확인되는 계시의 장소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여기 부성교회라는 곳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나서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교회, 부산교회에 믿음으로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연결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제단,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제단을 쌓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죠.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땅, 여기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아브라함이 무릎 꿇는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족속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75세에 믿음의 도전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민족, 어려운 장애물이 내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갈 것을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 그 실존적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하는 연습,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더 필요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해내야 하는 것이 오늘 제목 75세였더라.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고집과 아집과 같은 그 견고한성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고 떠나라, 가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모래땅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성취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나라,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질 때 우리의 누웠던 자리,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어나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편안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그러니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일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서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이 나눠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